성도들의 생활이나 이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한번 자물통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아예 자물통을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물통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물통을 채워놓으면 절대로 안 열어요. 나는 이거 안 해 그러면 딱 자물통 세우죠. 그러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석구석에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물통을 채우면 하나님이고 누구 아무도 건드리도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여러분의 생활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요? 오늘. 표정이 없네요. 오늘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자기를 보고 느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는 행동들을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내가 부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있죠? 오늘 아침에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죠? 불평하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다 사람들이 행위를 봐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은요,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봐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뒤집어서 오늘 묵상을 나눠줬어요. 설교도 그러지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나 불평 안 할 거야. 아무리 말을 다짐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사라져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얘기는 사실 그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다, 뭐 했다 그러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반응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의 행위를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뒤집어서 봐라.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든가 하나님이 노아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그 마음으로 들여다봐야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라져요. 요즘 좀 성경을 많이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나름대로 묵상을 보면서 연구 많이 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자,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용서를 했죠. 용서한 근거가 뭐예요? 자기를 돌멩이로 던진 사람을 그가 용서했거든요. 용서한 근거가 하나님이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얻어맞았죠. 감옥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몸이 얻어맞고 그러면은요, 찬양하기 싫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아픈데 쉬어야죠.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속에,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가요, 뭔 줄 아세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얻어맞이고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돼도 거기 하나님이 보이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하고 아무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은요, 그분을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바울과 실라처럼 밝아져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던지는 스데반을 보세요.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좌가 보였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인간은 용서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 나는 어떨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자기가 증명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요? 증거요. 증거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만 다른 사람이 느껴요. 나도 못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표현을 보고 저분이 달라. 꼭 하나님처럼 말하네. 하나님처럼 이해가 되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안 봐준다는 거.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거. 풍겨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맥추절이 다가오죠. 어느 주일인데, 자, 주기도문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아는 것과 주기도문 속에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맥추절, 우리가 절기를 행사를 지는 것과 맥추절 속에 담겨 있는 절기 예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깨뜨려 주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자물통을 깨야만 의미가 보여요. 예배가 의미가 보여야 돼요. 봉사가 의미가 보여야 돼요. 의미가 보여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면 뭐 했다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의미를 보여야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다가와서 말하기 시작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깊이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비쳐요?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조명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행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그 빛이 나를 다스리죠. 그럼 내 행동도 나타나요. 내 행실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탁월함. 어느 장소에 있더니 간에 늘 돋보여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돋보여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의 빛 있죠. 예수의 빛이 있으면 그늘지게 안 산다는 거. 확실하니 어디 가니 간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한다? 늘 사람에게 돋보이게 돼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이 뭐한다? 그래 돋보이게 되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다스려지는데 우리의 행실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탁월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7월달에 있다면 7월달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종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돼요. 고민이 반드시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 고민하고 두들겨야 돼요. 형편이 되니까 하자. 계산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이거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여건에, 기분에, 분위기에, 내 생각에, 감정에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죠?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장을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대로 마리아를 잠깐 생각하려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죠.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끌어지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온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요, 육지와 바다를 구분했어요. 질서가 깨져버리니까는 지진이나 해일이 육지로 올라와서 쓰나미가 온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버린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할게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금덩어리가 보여요.
자, 금덩어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 눈에는 돌멩이 만들 모았거든요. 근데 금덩어리가 보이면 돌멩이를 어때요? 자연스럽게 낮아버려요. 금덩어리가 보이기 전에는 돌멩이를 붙잡고 있는데, 자, 금덩어리가 보인 이후에는 그 내가 집착하고 애착을 가졌던 그 많은 돌멩이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빛으로 들어오면 촛불을 가지고 했던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놔둬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한다 그러죠? 사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면 예 해놓고는 다시 글이 들어가.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감동을 먹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요 별로 보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환경을 다스리겠구나. 내 생활의 걱정과 염려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모아놓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촛불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 촛불을 가지고 가졌던 우리 마음의 용량은요, 주먹만 해요. 그런데 햇빛을 보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주를 보여주는 그 용량은요, 가슴이 어마어마히 커요. 이게 벌써 품는 것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쭉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살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구나.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내 죽네 이러네 저러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 말을 만들고 갈등이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살구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조명했을 때 그 말씀 하나에 눈물과 감격과 춤을 추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이 이런 부임이 일어나고 정말 춤추는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 들리기 시작해, 성령이 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우리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주고 차가 적은 사람 차를 큰 거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다고요. 바라는 것은 달라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루어진 것처럼 뭐 해라? 감사해라.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싸워요. 물이 날 때까지 해보세요. 말씀이 왔으면 그 말씀이 몇 번 해서 이거 응답이 아닌갑다. 말씀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 않고 뭐한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뒤집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묵상을. 자, 우리가 바라는 것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알 때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5살 먹는 애가 보세요. 5살. 교회 5살이 누구죠? 온유 정도 되나요? 온유 몇 살? 온유. 자, 5살. 그 꼬마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너 뭘 원하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뭐 먹는 거. 그 애는 안 거예요. 그러지요. 5살 먹는 온유 수준의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그러면은요 아이스크림 정도 뭐 먹는 거에는 다른 거 얘기를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같다는 거 아세요? 같은 아이스크림 진짜 고급 아이스크림 좀 가치가 있는 거 맛있는 것을 고르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먹는 것을 가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이거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이거 안 구한다고. 여기에 집착 안 해요. 5살 수준의 아이스크림이 50살에도 그거다니까요. 가격 차이가 있고 고급스러운 것을 구한 것 뿐이지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 얘기를 여기 보세요. 한 사람 노아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 보면 그들이 이 자물통을 끌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에 말한 것처럼 50살이 되어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고급스러워졌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맞춰버려요. 내가 오늘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재정, 원하는 거 뭐 그렇게 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원했던 것은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늘 뭐요?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다르게 살려면은요, 이 사고가 많이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보면서 혼자 많이 고민도 하고 별 생각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렇게 살아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 우리가 바꿔진 것은요, 아까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좀 고급스러운 것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딴 사람은 안 돼요. 조금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설교가 어려울지 몰라도 정말 바꿔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아버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구나. 그게 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들.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그냥 대충 머물러 버리고 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좁은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언약. 예배 속에 언약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도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찬송에 언약이 있습니다. 봉사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오늘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일치가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원해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줘요. 전혀 안 맞아요. 나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 준다고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바램,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시켜라고요. 그래야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뭐요? 일치시켜라.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일치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니고 내 욕심이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돼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너무너무 잘 짜지요. 책을 보거나 계획을 짜거나 그 프로그램 완벽한 예지요. 완벽한 예에서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은요,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살 때 훨씬 공부 많이 하고 쫙 계획을 세우고 교회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착착착 한 거 비교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 고민하면서 살 때 그게 훨씬 하나님의 힘이 많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가 착착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은 책도 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모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부딪혀서 사는 거, 고민하는 거, 이게 가장 우리를 심장 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믿음의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6절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그러죠?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한 제가 이제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자, 얘기합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상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상.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고 면류관 받고, 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상을 받을 만한 가슴으로 커라는 거예요. 오늘 상에다가 포커스를 맞지 말고 내가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의 가슴으로 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를 말한 거예요. 늘 믿음으로 커십시오.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커라는 거예요. 상에다가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말은 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래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이 상 받으라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커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만한 신앙이 커라는 거,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7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순종을 키우십시오. 예배를 키우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상 받았다. 상만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상을 받을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생명 공동체에 풍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요 땡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을 세워요. 오라고 가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자, 상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근육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인데, 맥주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절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 있는 절기, 의미 있는 신앙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요, 내 자신이 훨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어서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주셔야 돼요. 힘들면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내려다 버리거든요. 내 형편, 내 상황,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두셔야만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자, 반주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6개월 살았습니다. 이제 7월 달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말씀이, 계명이, 율례가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적은 소리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옆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이랬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없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 모든 내 일상적인 생활의 전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주님입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고, 내 육신의 질병도 주께서 만져주시어서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상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습니까? 그냥 나만 열심으로 발버둥 친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두들기세요. 그래서 이 밤에는 다른 기도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내 가정이 하나님의 관계,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가를 보시면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할렐루야.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은